어제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처음 시작하는 말이 그러므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이 앞에 있었던 말들에 대한 결론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18절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나타낸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섬기느냐라는 우상숭배에 관련된 말씀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만 결국에선 지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23절에 있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바꿔서 우상을 섬겼다라고 우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었던 말씀에 악덕 목록들이 나오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부터 내려와서 이방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 속에 알만한 것을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게 하신 것들, 바로 20절에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9절에 모든 불의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 사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것,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능욕하는 것, 교만하는 것, 자랑하는 것,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한 것, 배약하는 것,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 이런 것들은 우상과 관련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종교인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중요한 말이 바로 24절에 있는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악덕들, 이런 악덕 목록들을 제시함에 있어서 먼저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을 섬겼고,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들의 결론적으로 구체적인 모습들에 나타나는 증거들은 바로 이런 악덕 목록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느냐 못 섬기느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렇게 악덕 목록들, 다시 말해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것, 수근거리는 것, 비방하는 것, 그리고 능욕하는 것, 교만한 것, 자랑하는 것,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한 것, 배약하는 것,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들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유대인에 대해서도 이것들에 대해서는 똑같이 율법이 있지만 하늘로부터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은 바울이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후에서 좀 더 유대인들을 책망할 때 하는 말이, 너희들은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보다 우선적인 특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덕을 행하는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2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8절에 밑에 보면 각주에 보면 2번 되어 있고 헬라어 원문에는 마음을 지시게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원문에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기보다도 표준세 번역이 번역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함으로라는 그 말이 오히려 더 가까운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것이 원어에서는 에피구노세이라고 해서 그노스라는 지식 외에 에피라는 말을 더 붙임으로써 영어로 하면 널리지라기보다도 어크널리지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인정함이라는 것에 보다 가까울 수가 있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속성을 알만한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악한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24절부터 이어지는 악덕목들을 얘기할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내버려 두사. 26절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세 번째 28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세 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셨으니 내버려 두사.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게끔 분명하게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라고 하면서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그들은 지혜 있는 척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하고 싶은 대로 방치해 두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정욕대로, 두 번째는 부끄러운 욕심대로, 세 번째는 상실한 마음대로라고 이야기하면서 같은 말을 세 번에 걸쳐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말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것들에 대로 해두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악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느냐, 진리를 따르느냐라는 문제에 사실은 다 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것은 율법의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비해서는 그것이 참된 선생이라고 할 수 없이 그림자에 불과한 몽학 선생이라고 이야기하는 주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 율법이 하는 역할, 이렇게 더러움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것, 진리를 드러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드러난 것에 대해서 드러났으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옳은 길로 가려는 것을 그들이 싫어하는 그 마음대로 두신다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갖고 있는 자들이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오늘날에 적용하면 심지어 기독교인조차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매우 무시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소유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에게 임하지 않은 것, 이것을 마치 자기네들이 죄가 없음하고 동일시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겁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방치해 놓은 것을 마치 자기네들이 죄 없다라고 착각했다는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악에서 다시금 돌아오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마치 내가 의롭다, 내가 죄가 없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하고 실제로는 우리들의 마음의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대로 그대로 하려는 것, 그리고 또 우리의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쫓아가는 것, 하나님이 드러내신 그 옳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진노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못하는 우매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참을 수 없이 그 큰 진노는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심지어 잘못됐다라고 바른 길로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옳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것은 그 죄악이 모든 만물에 또는 모든 인류에 편만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그 신성이 편만한 것처럼 그들의 죄악도 이 세상에 편만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혹시나 내 자신이 지금 나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지 않았나? 또한 진리를 쫓아하는 것을 싫어하지는 않나? 아직까지도 다른 것을 더 좋아하지는 않나? 또는 부끄러운 욕심을 쫓아가지고 있지는 않나? 또는 하나님을 나의 마음에 두기를, 또는 내 생각에, 나의 지식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자 하는 그 지식을 버리려고 하지는 않나?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오늘의 이 말씀은 스캐너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은 이방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이 남자와 남자가 또는 여자와 여자가 순리를 저버리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유대교에서는 찾기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신명기에는 그러한 일들이, 출애굽기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로마서를 쓸 당시에 바울이 처해 있던 장소 고린도라는 지역은 특별히 이방 신전에서 부끄러움 없이 거의 모든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제사가 끝나고 나서 아주 음란한 행위들을 서슴지 않고 했었던 그것이 당연시되는 그런 땅에서 이 로마서에다 쓰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그런 이방 신전에서 벌려지고 있는 것이 당연시되는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한 적은 사실은 유대계의 법전에서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32절에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이라고 선언해 버리는 것은 유대계에서 정한 그 율법보다 하나님의 본 뜻은 보다 더 엄격하고
그 근본에 있어서는 이런 정말 유대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살인에 해당하는 자, 예를 들어서 우생숭배라든지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와 관계를 맺는 것, 그 다음에 부모에게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살인죄에 해당했지만 나머지 것들과 그런 것들은 인간의 눈에 보았을 때는 더 많은 죄, 더 적은 죄, 판가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 비춰봤을 때는 그 모든 것의 경중은 똑같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건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신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좀 더 나은 의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초청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경건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 이거는 괜찮아, 이거는 죄가 아니야,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라고 하는 거에 분명한 선을 그으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우리가 그 발걸음을 쫓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제약을 이야기할 때 26절에 욕심, 그 다음에 29절에 다시 한번 탐욕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모든 죄,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죄라면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 간의 죄를 지적할 때 있어서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이 바로 탐심에 관한 계명인데, 사실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죄가 바로 탐심과 욕심에서 벌어지는 것들의 구체적인 가지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그럼 탐심과 욕심은 그 근본은 결국은 10계명의 1계명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가지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부터 마지막까지를 본다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런 모든 악덕과는 사실은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바로 그런 것에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대로 나아갈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16절과 17절에 이야기하는 로마서 전체의 주제, 바로 구원의 문제, 복음의 문제,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모든 사람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혹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다시 말하면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하고 똑같은 죄를 짓고 있지 않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라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의 악독론들을 한 번씩 다시 한번 다 점검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욕심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듣기에도 거북한 여러 가지 죄의 문제를 낱낱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사랑하신가, 의로우심을 만나게 됩니다. 또 그 얘기 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들을 낱낱이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더러움대로 방치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식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에서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는 것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단절을 시키고 올바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